요단 서편 땅 분배의 서론과 그리고 갈렙의 유업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단 동평 땅 분배가 모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 땅 분배는 여호수아와 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에 의해 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모든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든 또는 부모로부터 그것을 상속받든 누구에게 받든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소유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그것이 무엇인가 또 그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소유가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면 그것은 점점 여러분에게서 빠져나갈 것이에요. 마치 모래를 움켜주면 손 안에 있던 모래가 이 틈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물을 움켜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러나 그 모든 소유의 주인이시오 또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이 넘쳐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 분배의 방식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가족 수에 따라서 분배하였으며 그리고 제비 뽑아 분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종종 제비뽑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땅을 분배할 때도 그랬고 또 아론을 위하여 제물을 뽑을 때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할 자를 택할 때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제비를 뽑는 것은 단순히 운이나 요행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 929페이지 잠언 16장 33절에 있는 말씀. 잠언 16장 33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비를 뽑을지라도 그것을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철저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뿐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의와 진리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정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충성스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중심을 가진 자, 그들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그것이 어떤 길이든 그 길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함께 그 길을 따르는 자가 갖추어야 할 마음이 있어요. 먼저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주장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결국은 일도 망치고 사람도 망가집니다. 그런데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면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좀 편하게 살지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이 따르지만 의롭고 그리고 진리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마음입니다. 이 정직한 마음은 그냥 아무런 숨김이 없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내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진실이 고백할 수 있는 자,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모르실까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우리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그 마음을 토로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그가 바로 정직한 자입니다. 그리고 충성하셔야 됩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성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또는 신실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를 택하시면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했다면 그 왕께 충성하는 척 하다가 어느 순간 뒤로 나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 변치 않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겠다 다짐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충성하지요. 그런데 그 충성이 끝까지 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좋을 때, 마음이 동할 때, 잘 나갈 때, 그때는 충성하는 척해요. 그런데 때로는 어렵고 힘들면 그만 그것이 변질되어집니다. 또 반대도 있지요.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다가 좀 나아진다 싶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이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진정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렇다면 그분께 끝까지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갈렙의 유업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이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말씀에 근거하여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갈렙의 나이가 85세. 모세가 쓴 시편에 보면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갈렙은 이미 그 시기가 한참 지난 85세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내가 40대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왜 동일하겠습니까? 이미 갈렙은 죽을 나이를, 죽음을 내다봐야 할, 준비해야 할 바로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정복하기에 좋은 그런 평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복하기 어려운 산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곡이었습니다. 요새였습니다. 그런 헤브론을
정복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했던 아낙 자손, 또 아낙 자손 가운데서도 가장 기골이 장대한 자들, 큰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갈렙은 편하고 쉬운 곳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저곳만은 아니었으면 하는 바로 그곳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처럼 갈렙이 스스로 험한 땅, 정복하기 이처럼 어려운 땅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남들은 편한 길 가고 싶어 하는데, 쉬운 길 가고 싶어 하는데, 왜 갈렙은 이처럼 스스로 어려운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가만히 있어 그냥 제비 뽑고 편한 길 되면 좋다 하고 그 길 가면 될 텐데 왜 이처럼 스스로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할까요? 남들이 가지 않는 왜 그 길을 이처럼 갈렙은 자원해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했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몸소 체험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이 갈렙과 같이 돼요. 남들은 그냥 편한 길 다 찾아갑니다. 선호하는 길, 좋아하는 길,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요. 남들이 하려고 하는 거 그거 하고 싶어 하고, 남들이 있고자 하는 자리 나도 그곳에 있고자 하고,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사람은 때로는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고, 때로는 그 자리가 참 힘든 자리인데, 그런데 일부러 그 자리를 가려고 해요.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오지를 찾아서 그렇게 들어갈까요? 왜 남들이 가는 그런 대도시 편한 자리, 자녀 교육하기 좋은 자리, 그런 데에 가지 왜 저 산골 오지, 믿는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자기 나라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왜 그곳에 갈까요? 우리 장성건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말레이시아 빈툴루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한국 선교사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을 찾아서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 다 선교사로 그런 오지 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남들이 가려고 하는 자리, 서로 그곳에 있고자 하는 자리, 남들이 서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것보다는 오히려 어느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고, 하려고 하지 않고, 있으려고 하지 않는 자리, 하나님 오히려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갈렙은 자신의 편안함과 자신의 복지보다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헤브론을 요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복지, 자기에게 좋은 것을 쫓아간다고 한다면, 갈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찾아 나아갔던 것입니다. 갈렙은 진정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갈렙과 같이 이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편하고 쉬운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것,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쫓아서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시기를,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